우리 욥기서 바로 전에 있죠. 6장 1절 먼저 주일 메시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까지 오늘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스토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7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문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구냐 하고 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그런 존귀함을 막 얘기를 해주죠.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베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이제.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신 나가는 거지. 이제 지가 그렇게 할 건데 거꾸로 돼 버렸으니까.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주일 메시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오늘 월요일 말씀은 7장 1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하만과 함께, 하만이 높은 사람이 왕이 이칫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략함을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라 하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열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로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졌거늘. 왜냐면 이제 왕후 에스더한테 빌려고 좀 살려달라고 좀 하려고 왕후가 앉은 걸상으로 걸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왕이 이르되 그걸 왕이 본 거야. 돌아오다가 가지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고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또 이제 또 이렇게 누명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옆에 있던 측근이 달려가서 그냥 하만을 얼굴 포장으로 수건으로 두건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것까지 또 이제 뽀록을 내는 거야. 이제 이 하만이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을 매달려고 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서 섰나이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려라.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래서 완전히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은 어제야 오늘 말씀은 완전히 그냥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반전이 되었다. 형세가 일의 진행이 거꾸로 되었다. 진행이 반대로 됐다 하는 것을 반전이라는 거야. 반전. 응? 망할 뻔했는데 오히려 살아나고 적이 깨워지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의 역사는 반전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반전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하신 것이 반전이죠. 마귀는 이겼다. 예수를 잡아주겠다. 부활을 하면서 그냥 마귀가 뒤집어진 거죠. 진짜. 반전이라는 반전. 또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도 망했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근데 모압 지방으로 갔다를 죽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또 살아나. 반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전의 역사가 있다. 성경은 반전, 정말 반전입니다. 반전. 출애굽도 반전이 반전. 바로가 막 그냥 압제해가지고 못 나가 하고서 막 우리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9가지 막 재앙을 해도 도무지 안 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6월절에 어린 양 하나 피를 딱 바르더니 바로가 항복해가지고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반전이다. 반전. 안 되는 것이 되어지기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공의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희망이 있다. 희망. 그래서 희망 같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응?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응? 9회 말 역전. 최선을 다하자. 거지. 응? 자식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병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잠시 고난을 받아 희청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하실 것이 뭐냐면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키포인트, 키워드가 있다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응?
반전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가라는 거를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이제 반전의 역사는 피 바른 거야. 그게 피 바른 거. 근데 그 피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이 반전이 건데, 그것은 어떻게 이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피를 바르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낙심하지 않고 끝났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나 안 할래, 이제부터 사퇴, 기도했더니 피를 바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이 오는 거야. 모든 반전에는 인간의 논리가 아닌 비논리적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로 하거나 논리로 해서 목사님 상식이 안 맞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반전할 수 있는 음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 어떤 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받아서 선포할 때 따르라, 가자 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있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피 바르자 해가지고 우리 이 의제를 내놨어. 바를까요 말까요? 10명 중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미쳤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요, 굉장히 영적인 일은요, 모든 방향과 결정은 영적인 탁월한 사람이 미션을 딱 선포하고, 모든 회의는 방법만 어떻게 그걸 바를 것인가라는, 언제 바를 것인가, 누가 바를 것인가 라고만 의논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반전의 역사가 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겠죠. 나오미도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을까 할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사람 손 들어봅시다. 자, 가족들 모여서, 자, 돌아갈까요 말까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미친 짓입니다. 거기 뭐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희망 없어요.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9대 빵 안 가. 근데 그 룻의 같은 동서였던 오르바는 안 갑니다. 안 가요. 뭐 가봐요, 어머니 따라가봐요, 별거 없어요.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시집갈 거예요. 근데 룻은 미쳤지, 그치? 미쳤다 그럴 거야. 친척들이 아마 알았다면은, 야, 미쳤다. 니네 시어머니가 가봐야 네가 소망 있냐? 나 이스라엘법에는 형사 취소해가지고 너의 시동생이 너를 대신해서 네 남편이 될 텐데 그 어머니가 시동생이 있냐? 네 남편 동생 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가 어디 늙은이가 씻가가지고 애 낳을 수 있냐? 아이고 끝났다. 야, 안 돼, 가면 안 돼. 너 미쳤어, 바보야. 넌 인생 끝난 거야. 그래요, 어머니 알겠어요, 안 갈게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일반 상식을 깨고 갔잖아. 반전이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면 이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영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영으로 하는 거를 누가 알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바로 누가 그 영을 받냐 하는 게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요, 어제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자녀들이 잘 되는 통로 하나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이거 굉장히 이 범위가 이거 큰 거거든요. 그 주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와 비교할 거 없는, 기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나와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통로 하나가, 첫째 약속의 개념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 아무리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뭐 많은 거를 지식을 달달달 외우더라도 응답이 없으면 빵인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농사의 이론을 알고 농사가 어떻게 저거 뭐 감나무가 어쩌고 배나무가 어쩌고 대추나무가 어쩌고 해봐야 아무 말짱 소용없는 거야. 예? 경제 논리를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예? 아무리 무슨 뭐 말을 잘하고 뭐 의학 지식을 건강해야 되는 거야. 예? 목회가 어쩌고 신학 박사라도요, 목회 못하는 신학 박사 교수가 얼마나 뭔지 몰라요. 목회 하도 못하면서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신학적 쩍쩍쩍 하고 있단 말이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신학 공부 박사, 외국 박사 공부해가지고잖아요, 신학교 공부했는데요, 내가 보면 한심스러운 그 교수들 많습니다. 왜냐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실용적이지 않은 엉뚱한 얘기 저거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교회 망할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교단 백석교단은요, 이걸 이제 알고요, 이렇게 교수를 채용합니다. 목회 몇 년 동안 목회를 해본 사람, 3년이든 5년이든 교회를 세워서 선장을 아는 사람을 교수로 하자. 그러나 목회 안 해보고 이론만 배운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이론쟁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전부 이론쟁이,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교수해야 돼. 우리가 저가 사람이 교수라면 딱 좋은데 뭐 써주진 않죠, 그렇죠? 할 생각도 없고. 근데 가면 뭐 합니까? 이론은 안 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아마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 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제자를 세울고 어떻게 건물 세울 것인가 나 말해줄 수 있어. 우리는 목회학을 가르쳐. 목회학. 우리 같은 사람을 딱 배우면 다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론쟁이 되지 말고 사실적 응답받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천사의 말 하더라도, 여러분이 올리는 깽가리지 말고 실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은 잘하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두려워할 줄 알고요, 실제적인 접근 속에 나부터 먼저 갱신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잖아요, 성경이 예수님 그러잖아. 소경이 소경을 인다고. 말은 잘하고 뭐 은혜는 많이 받는데요, 보면 응답받는 말을 안 합니다.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잖아. 병을 고쳐봤어야지, 내가 잘 돼봤어야지, 자식을 잘 키워봤어야지.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응답 받아본 사람이 응답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꼬여가지고 뭐 헬라어를 들이대고 뭐 율법을 들이대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 여러분이요, 백날 들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래서 명사보다도 동사가 중요한 거야. 명사는 정의를 내는 게 명사. 이렇다. 어쩔 건데 그러면 이렇다 하니까 이렇게 하라가 중요한 거야. 항상 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축복의 통로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의 비밀이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전 축복의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하는 것이,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 왜 전도가 축복이냐면요, 제가 전도를 깨다 보니까는, 전도는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여러분, 전도를 깨달은 것은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전도자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니까,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래서 작은 단말적인 것에 몰두하지 않아. 치사하지 않은 거야.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에 대한 거는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양심이 짜증나고 시기나고 불태서 싸움질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릇이야.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고 애굽으로 보내는가라고 하는 큰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조명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에 팔았을 때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그 어느 날 이 길을 만났을 때 구원하게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딱 해석을 해버리니까, 형이 나를 판 나쁜 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딱 알을 때
이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다 품어버리고요. 응? 그리고 또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성령들을 받을 줄 아니까 단순히 여자가 뭐 강간의 누명을 써서 뒤로서 때 짜증나가지고 그 여자를 막 싸워 호소한 게 아니라 잠잠히 왜 하나님이 저 여자를 통해서 나를 누명 써 감옥 들어갔을 때 우리는 쉽게 감옥에 들어가면 고소하고 안 들어가려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잠잠히 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대입을 해보니까 감옥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할 때 육신의 생각은 고소, 영의 생각은 영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요? 아 억울한데요? 짜증나는데요? 아니야 그냥 묻어버려. 그냥 죽어. 들어가 봐. 느낌이 오는 거야. 느낌이 와. 그래서 그냥 입 딱 다물고 탁 들어간 거야. 이것이 바로 조금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균을 안 사람들은 모든 현상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을과 감화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근데 보면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죠. 왜 저걸 참을까? 왜 저걸 받아들였을까? 지금은 몰라. 바보 같대. 근데 뭐 바보 같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나 누군가가 아는 성도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요. 아니 여보 왜 그렇게 해요? 그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영이 그래. 바보 아니에요? 그래 이제 바보 같아. 근데 알 수는 없어. 그런 얘기 가는 거죠. 아마 옆에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걸 할 때는 차라리 옆에 없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영인들을 100% 받으려면 그때 뭐 없으면 안 되지만은 옆세 사람이 육신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그 전도가 축복이냐면요. 전도는 굉장히 통전적으로 보는 거. 저 같은 경우도요. 뭐 나쁜 놈이 됐으므로 제가 늘 부모님을 원망했었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고 팔아먹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여서 다 하나님이 꺼내는 좋은데 뭔가 마음속에 한쪽 캥겨 과거가 고백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수치적인 우리 집구석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나를 팔아먹었어 아버지가. 학교를 안 갔어. 상처예요. 해석이 안 됐습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늘 가슴에 묻어두고요. 속으로 이제 상처 속에 묻어두고 뭔가 암적인 흑암을 딱 끊고 가는 거죠. 전도를 묻겠다고 축복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축복으로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될 수 있지만은요. 오늘날 깨달았어 제가 전도를 깨더니 나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어렵게 살았던 삶이 하나님이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어. 이렇게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은 나처럼 이렇게 고아 같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라고, 그 영혼들을 향한 가슴을 가지라고, 그 아픔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네가 경험했으니까 그 복음 만나면 너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줘서 너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달았어. 그게 바로 전도를 깨달은 거야. 그때요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복음으로 싹 해석이 된 거야.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거야. 근데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 전도를 깨달아야 삶의 고난과 이유와 상처와, 그리고 혹시 내가 병이 걸리더라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더라도 모든 삶이 다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멸시와 모든 것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혼한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를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만나겠어요? 호호, 전도 깨달으면 이게 됩니다. 해석하는 거, 해석. 전도 복음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경험을 시켰구나. 끝나는 겁니다. 몸이 아팠어. 왜 나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전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같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했구나. 내 자식이 장애인을 만났어. 나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무슨 잘못했고 이런 장애인을 내게 줍니까?
전도 못 깨달으면 원망 불평 속에 상처 있고 뭐, 소극적으로 위축되면 살아가 내 자식이. 그런데 전도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영적 무저를 알고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을 시켰구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장애인 사역을 해버리는 거야. 이야, 복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원만한 이의 부유함에 이르러 원만한 이의 부유함에 이르러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엔 버릴 것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당겨 보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이동준 목사가 얘기처럼 그거야 되는 것 같아.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해석하는 거를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복음은 그거거든요. 복음은 과거를 현실로 끌어들이고 또 미래까지 끌어들이고 과거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 과거, 지난날, 오늘, 내일까지 복음으로 다 통찰적으로 같이 해석할 때 그 사람은 지금의 딱 오는 게 평안, 안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자유함이 오는 거죠. 모든 묶였던 사슬에서 해방되는 거죠. 저는 과거에 묶여 있었거든요. 뭐든지 풀렸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내 안의 영혼. 그때가 자유롭다 가지고 방장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자유로우나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자유로우나 모든 짐에서 율법에서 제도에서 환경에서 상처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는 거.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좀 본질을 바로 했는데 축복의 통로의 두 번째는요,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요, 참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아주 이상하게 딱 맞춰가지고 역전시키냐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 잠이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제가 에스더서를 청년 때 읽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성경을 깊이 창념하여 읽으십시다.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이 목사 설교는 간접적, 직접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변한 거는요, 에스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성경 읽고 단어 하나에 그 사건 스토리 하나에 영을 느낍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제가 이걸 읽고요, 잠이 오지 않게 하셨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 지금 6장 그 전에는요, 준비 작업입니다. 금식도 하고 막 모르드게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이때를 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내서 이제 기도 시작한 거야. 자, 이제 여기서 기도가 중요하면,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잠도 안 오게 하고 자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불면증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잠도 안 오게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고 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 입을 침묵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뭐 다 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봤는데 이 스토리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만드신지. 저도 금식하면서 결혼하기까지 묘하게 역사한 거예요. 아마 그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저도 이 에스더 같은 일을 10분의 1 정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근데 모든 건 조건이 기도할 때입니다. 야, 정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제가 15일 막 했는데요, 하나님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갑자기 사귀던 여자를 끊어버리고요, 증평으로 가게 하고, 우리 김상현 사모도 사귀던 여자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통보를 하고 우리 사모 만나러 갔다. 내가 성령이 끌고 간 거예요. 또 할머니를 모시게 해가지잖아요. 할머니 모심으로 또 할머니 모시는 거에 또 그 일도 스토리도 있어.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또 결혼하게 되고, 또 할머니가 또 저한테 돈 꿔줘가지고 돈 한 푼 땡긴 한 푼 없이 몸만 두 쪽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기도를 하든지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축복을 기대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 응? 하나님이 작업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천사를 보내든지 다양해. 기도회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무리 상수를 옆에서 깊은 기도했더니 천사 2명을 딱 나그네를 딱 보내가지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 여러분요, 저는 이걸 깨닫고
우리 교회에 막 거지가 오잖아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요 반드시 정중히 대합니다. 천사일 수 있거든요. 응? 아 오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손님인 것처럼 씩 웃습니다. 예 왔습니다. 그러면요 이상한 게 자꾸 와. 근데 요즘 안 오니까 섭섭하네. 오면 나는 벌써 알고 그분에게 번거롭지 않게 하여 정중하게 빨리 가셔야 되니까 또 목사님 더 돈 좀 주세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웃고 알겠습니다.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5천원짜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10,000원짜리 주문 좀 그렇고 딱 없으면 그냥 줍니다. 바로 어떤 없으면 50,000원짜리 줬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이분에게 나쁜 버릇이 될까봐 혹시 일하셨으면 자동차 좀 청소 좀 하고 좀 가세요. 그러면 청소하고 갑니다. 대충 하고 갑니다. 명분을 주려는 거죠. 그분 그냥 가기보다 명분을. 근데 거기다가 웬만한 거는 그냥 주고 다음에 또 오세요. 보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접했더니 그 천사가 응답을 다 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하지 마시고 잘 대하세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외모가 초라하더라도 잘 대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분 지금까지 한 번도 응답 본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 아실 거야. 내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배워서 그 축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언제 껴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얘기입니다. 잠이 오지 않겠다. 간략하게 자 스토리. 잠이 오지 않겠다. 심심했다. 텔레비를 볼까 유튜브를 볼까. 텔레비가 없었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책은 다른 게 없다. 사관들이 썼던 왕의 역사의 역대기밖에 없다. 불렀다. 얘들아, 예 왕 대왕님 부르셨습니까? 야 책 좀 가져와라. 서고에 가서. 알겠습니다. 딱 가져왔어. 아이고 심심한데 잠이 왜 이렇게 안 올까? 한번 보자. 아이고 잠이 안 오네. 딱 이게 뭐냐? 근데 그 많은 페이지 중에 놀라운 거예요. 딱 그걸 찍었어. 많이 읽은 것이 아니 성경에는. 이 사건이 뭐냐? 누군가 나를 암살했대. 근데 누가 살렸대. 근데 이 사람이 뭐야? 모르드게냐? 이 사람은 선물 줬냐? 아닌데요. 이런. 야 밖에 누가 있냐? 예 부르셨으니까. 야 이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직책을 선물을 주고 축복을 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누가 있었냐면요. 마침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왕한테 간청하러 온 하만이 딱 있는 거예요. 왕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만에게 야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렸던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에게 뭘 하면 좋겠냐.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책으로 올린 거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입히고 왕의 말을 뜨고 그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굿비를 잡게 하고 그 사람에게 외치게 하라고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한 거야. 그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였더니 뒤집어진 거죠. 모르드게 죽이러 고발하러 왔다가 거꾸로 지금 그 모르드게를 높은 사람 만들고 자기는 그 종이 돼가지고 말꼬피를 잡고 모르드게를 칭송하고 존귀하게 만든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와서 이게 일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집에 왔더니 친구가 왜 이렇게 근심하는지 여차여차했더니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제부터 끝났어요. 당신 기울어졌어요.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 이미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 그게 이제 어제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끙끙 앓고 아이고 괴롭네 했더니 또 신하가 옵니다. 높은 사람인가 봐. 밖에서 부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왕비에 또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어? 또 가자. 여기서 또 왕비가요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것도 묘한 거야. 왕비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는데 첫날에 말하지 않습니다. 뜸들이기 다. 왕이 궁금해. 조바심이 나. 왕비가 나를 불러가지고 뭘 할 마냥 같은데 말을 안 해. 그래서 또 말하는 성경은 왕이요 다음 날 오세요. 그러니까 간절함 극대화시키는 극대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왕이 좀 밤새 잠을 못 잘 거야. 뭐 왕비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말했으면은 알아서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뭐 이러면서 안 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절함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으로 오늘 할 말을 갖다가
안 하고 왕이시여 다음 날 오소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보다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왕후의 말에 대해 깊이 새겨 듣고 왕후가 뭔 중요한 일을 할까 하고 긴장감을 극대화시킨 것도 묘한 일입니다. 참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표와 때가 필요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왕이 두근두근함으로 이제 왕비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할까 하고 이제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닌 중요한 거를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더니 왕비가 쫙 직설적으로 쫙 통하니까 그런 놈이 있냐? 그 누구냐? 그 놈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 놈이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누구야? 바로 요 놈이에요. 하만입니다. 왕이 울그락부락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열을 식히려고 혈압 오파질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시키고 오는 거예요. 했더니 그 일이 틀은 줄 알고 이제 하만이 왕비한테 매달려가지고 왕비가 앉아있는 걸상에 앉아가지고 걸상 다리를 잡으니까 그때 또 찰나에 또 왕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놈이 또 이 신하 놈이 우리 왕비를 갖다 강간하려 하는가 그렇게 모습이 보여. 예?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붙어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으면요 이상하게 묶이는 거야. 그 이성이 만나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성끼리 조심하세요. 너무 옆자리 앉지 마라. 딸과 아버지는 괜찮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오해가지고 저놈이 우리 왕비까지 간단하는 거다. 엎치락 뒤친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쫓아가 달려가지고 이런 뚜껑 같은 집을 써가지고 써서 끌고 나간 거야.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신하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저놈이 세운 장대가 있어요. 그래, 그 장대에다가 저놈을 매달아라. 그래서 승부 끝난 겁니다. 에스더가 참 재밌죠.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기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하나 읽고 마칠게요. 에레미야 33장 2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33장 2절.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중요한 거예요. 자,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제 씩씩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에스더와 같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오늘 에스더 사건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안 되던 일이 되어질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역사할 것이고 아버지 포기했던 일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것이 꿈을 꾸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오늘 아침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늘 정시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깨워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에스더와 같은 성취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없어서 희망을 갖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물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